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저는 오늘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증거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일과 상황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종교개혁 주일로 어쩌면 500여 년 전에 그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을 향하여 첫 선교를 하는 가장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또 종교개혁 주일로 또 총회 주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드립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답이 없던 그 초대교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당시의 형편과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성취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고 유다 전역에 성취되어져 허다한 제사장의 도가 이 앞에 무너지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가장 강한 자가 엎드릴 만큼 이 복음이 확산되었죠. 그리고 이 유다를 넘어서 절대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 땅끝, 그 당시의 땅끝이 어딥니까? 로마거든요.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팀이 파송되는 장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내 현실과 상황에는 참 맞지 않는다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기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능력 속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초대교회가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를 향한 나의 로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면 너무 쉬운데 이것을 모르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세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은 너무나 쉽지만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다면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같은 문제로 낙심하고 같은 문제로 좌절하는 이유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시 그 자리로 가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싶으면 잠시 바빠서 잊고 살았을 뿐이지 또 다시 그 문제가 내 앞에 나를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도 지금도 영적인 것만 모르도록 지금도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도요, 자기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이 영적인 문제만 모르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혼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요. 세상으로도 사람으로도 육신의 것으로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생긴 사람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그 문제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영적인 문제의 완전한 해방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참 왕으로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부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공고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끊을 수 없고 해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사실만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것이 변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노예되고 종되게 하는 그 일이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신분에 맞는, 내 권세에 맞는 정말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요, 집중해야 해요. 한 청년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청년에게 컵에 물이 담긴 컵을 줘요. 그래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혹시나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요.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컵을 들고 나가겠어요? 온 신경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이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죠.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렸나 봐요. 다시 왕 앞에 갔어요. 그때 왕이 청년에게 질문했어요. 네가 동네에서 무엇을 보았니? 청년이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왜요? 이 물 떨어질까봐, 이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다른 것에는 집중할 여력이 없어요. 이것이 집중.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두고 영적인 것이 변화되어야, 내 속에 담겨있는 것이 변화되어야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돼요. 얼마만큼 집중해야 됩니까? 내 생명을 담보한 집중이에요. 내 후대와 후대의 생명을 담보한, 현장을 담보한 그 집중이라. 그런데 뭐 옆에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죽고 사냐 하는 거. 지금도 사단은 이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여 모든 육신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팀들이 이 집중을 한 것.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어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집중을 한 것. 이들이 선교를 두고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집중을 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배 쫄쫄쫄쫄 굽는 금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금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금식을, 생명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음식조차도 내 육신의 힘이기에 죽이는 그 집중을 사도행전 13장의 팀들이 합니다. 육신적인 집중은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요요가 옵니다. 우리가 음식도요, 살 빼야지 하고 안 먹어보세요. 나중에 더 크게 문제예요. 그러한 금식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성령의 역사를 알기에 내가 오늘 그 일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이 팀은 영적인 세계가 오직으로 변한 축복의 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가 명단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론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이 5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들은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시대의 지역과 현장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한계를 넘어선 복음의 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마 인종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분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을 때는 헤롯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헤롯의 젖동생, 그와 가까운 친척인 마나에. 이 복음의 비밀이 모든 인종과 차별과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한 팀으로 만들어 놓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5명이 모일 수가 없는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작인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만약에 예전에 내 돈을 엄청나게 떼먹고 가서 피해를 줬던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 그 사람이 지금 함께 팀이 되어져. 같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 그래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선한데 지혜롭고 정말로 악한데 미련한 그 시작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시작.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시작. 복음에 나타난 그 의로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약속된 복음에 나타난 그 의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믿음에서 믿음의 그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에 나타난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이번 한 주간 또 12월, 11월 한 달 동안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가장 복된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종교개혁의 5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은혜로 받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구원의 요인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근데 왜 나를 보고 자꾸 낙심하는? 근데 왜 내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우리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시작된 것이기에 오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오직 복음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오히려 이 믿음을 통해 나타난 그 역사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라.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 13장 그 팀처럼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 이 영적인 문제는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를 허락하죠.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인 복음에 시작한 팀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는 그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마틴 루터는 사실은 아주 기질적으로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을 정할 때도 아버지가 원하는데 법대에 진학을 했고, 그 법대에서 고향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천둥을 만나요. 그 당시에는 천둥 번개가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둥 번개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해요. 그러니 두려워서 하나님, 만약에 나를 이곳에서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 주의 종으로 해. 그게 어떤 복음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서원했거든요. 그러고 살았으면은, 조금 담대했으면은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약속해놓고 괜찮으면 우리 잘 까먹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는요, 혹시나 내가 서원한 것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혹시나 벌 줄까봐 그 약속대로 법대를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늘 죄책감과 늘 자신의 약함에 눌리고 매였어요. 고행을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한 사제를 통해서 로마서를 받게 되고,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 당시에 했던 고행과 성물과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대를 다녔던 그이기에 오히려 복음의 그 의가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이해돼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마틴 루터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이 있는 줄, 그 마틴 루터가 정말로 자기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 그는요, 그가 있는 강의실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혹은 루터교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1513년부터 19년 사이에 마틴 루터가 많은 글들을 교수이기에 썼는데요. 거기에는 자신에게 어떤 분열된 교회나 자신의 이름을 딴 어떤 루터교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결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잘곳 없고 비천한 죽은 몸뚱아리뿐인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하찮은 나의 이름을 붙은 명칭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왜냐, 루터교 신자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만큼 마틴 루터는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내가 로마를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어쩌면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의 영적인 내면이 변화되었니 그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다른 거예요.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다른 거예요. 오직 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의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의 일상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왜요? 당시의 중세 로마 가톨릭의 현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고행과 성물과 심지어 그 구원의 축복이 은혜인데 면죄부로 살 만큼, 돈으로 살 만큼 다른 것으로 얼룩져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누구를 보셨냐? 마틴 루터를 보십니다. 그러니 그의 일상이 전 세계로, 그 당시의 유럽 전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하잘것없는 어쩌면 일상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들어서, 우리의 현장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로마 복음화의 가장 큰 작품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변화돼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정치는 그렇잖아요. 인기가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내 자리. 마틴 루터가 인기를 하늘을 치솟자 마틴 루터는 눈에 가십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멈추게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서 마틴 루터가 숨어 은닉한 채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일로 멈추어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멈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응답의 시간. 우리가 정말로 내가 1년 동안 일해서 어떻게 30년의 농사를 짓고 60년의 농사를 짓고 100년의 농사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응답. 하나님이 마틴 루터가 1년을 설교하고 1년을 글을 써도 안 되는 그 일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 독일 전역에,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마틴 루터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시간에 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시키시는 일. 나의 약함, 나의 일상, 나의 고통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놓치는 것 같아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쉬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으로 포장돼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하겠는데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아무 보잘것도 없고 쓸데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오히려 사라졌으면 좋겠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로마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온 현장은 만성설로, 다시 말해서 할로윈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하나의 작품이 되었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바꾸는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의 산업을 통해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면 아무리 큰 세상의 문화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세상의 경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세상의 정치가 있을지라도 그 현장을 살리는 산업과 나의 업의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초대교회는, 또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도 고백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 응답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개혁, 이 종교개혁의 가장 표어가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자신을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음으로 그 근본을 개혁하는 것이 날마다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인생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중요한 구원의 원리, 개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4시에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숨입니까? 한숨이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원망입니까? 그 원망이 역사할 겁니다. 낙심입니까? 그 낙심이 역사할 겁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의 밤 시간에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아침에 나의 현장을 두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무시로 항상 깨어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일상을 회복하는 최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진짜 보이지 않는 영혼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기를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어져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임하게 하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따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나의 기준을 넘어서는 집중. 정말로 복음이 내 속에 담겨져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한계가 무너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영적 문제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일어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이 온 교회 위에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집중 속에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장이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을 푸는 참된 금식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을 두고 생명초청 주일에 그 날을 두고 아버지 기대합니다. 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현장 속에 성령으로 감화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례받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사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던 다윗의 응답을 받는 새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현장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사 그 현장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손길 위에 또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새 가족들과 또 이후에 예배할 주일학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